바이블 GPS 제 3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즉 지금의 터키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에서 23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결과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나?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은 참 신기합니다. 작은 씨앗을 흙에 묻으면 씨앗은 죽고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생명이 태어나 자랍니다. 원래 그 씨가 품고 있던 생명입니다. 뿌리는 밑으로 깊게 내리고 위로는 푸른 줄기를 내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냅니다. 즉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자라 우리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 서로를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씨앗이 되게 할까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종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죽어야 다른 생명으로, 아니 원래 그 씨앗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씨앗이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육신의 자존심, 욕망을 다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죽음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며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옛사람이 죽습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성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 주님, 저는 부분밖에는 모르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며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밟히던 형제 자매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결한 영혼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순종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해산의 고통처럼 일단 그 고통이 지나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나 지적인 이해력이나 나 홀로 돌을 닦는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려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12장까지 아합 왕이 죽은 후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남유다도 같이 바알 숭배로 타락해 가지만 선지자 엘리사와 또 아합 가문을 처단한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또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활약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읽어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섞임으로 다윗 가문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서로 사돈지간이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은 이름도 서로 비슷합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아들 이름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낸 아하시야 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짓습니다. 혹은 줄여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야라고 짓습니다. 이름도 서로 비슷비슷해지면서 남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따라갑니다. 섞이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마저 바알 숭배로 타락해 가자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키십니다. 아달랴의 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죽이십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모든 아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6년 동안 남유다에서 여왕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한 아들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 구하셔서 성전에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어나 아달랴 여왕을 처단하고 요아스 나이 7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섞임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멸하시고 남유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다시 정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예후도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반기는 열 왕기가 아니라 열 선지자서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활약이 많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오므리 왕조,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왕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전망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구약판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적인 능력을 2배를 달라고 구했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승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모습을 보고 자기의 옷을 2조각으로 찢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입는 장면에서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도다 하며 엘리사를 맞아들이던 예언자 무리들의 고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세상을 바꿔 나갔던 사역들이 엘리사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엘리사입니다. 내 겉옷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사역을 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사역을 하는 많은 엘리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겉옷을 벗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